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이죠. 짧다면 짧고 길었다면 길었던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고 반대로 즐겁고 기뻤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된 일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생각해보면 더 많았던 것 같은 상반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아직 3분의 1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그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면 생각대로 된 일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되지 않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세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시편 73편 본문을 보면 시인의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악인들이 잘 사는가? 악인들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이 강건하고 어쩌면 고통도 없는 것 같을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 많이 하는 질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며 살아가게 되죠. 오늘 시편에서는 그 시인의 이러한 질문과 더불어서 시인의 고백과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가 이에 대한 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많은 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긴 호흡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이 시들을 5권으로 구분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제3권의 시작입니다. 우리 성경책에 보면 제3권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보면 뭐라고 쓰여 있죠? 아삽의 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에 수록된 시들 중에서 그 시를 쓴 시인들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편이라고 하면 흔히 다윗의 시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삽의 시,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라는 거죠.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때의 인물입니다. 그가 맡았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찬양 봉사였어요. 찬양 봉사자였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아삽은 헤만이랑 여두둔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지휘하는 찬양대를 이끌던 지휘자였어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에서 오늘 시를 포함해서 12편의 시를 지었는데 그의 시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탄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 탄식, 이런 느낌의 분위기가 있다는 것인데 이 시에서 그러한 느낌의 개인적인 애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교훈의 요소가 들어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편 속에서 어우러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 보통 애가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혹은 박해나 기근 아니면은 외부의 침략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싸우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과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비탄함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악인의 형통이라는 그 현상, 쉽게 말하면 왜 악인이 더 잘 사는가?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상당히 여러 그 자전적인 고백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마치 지혜서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말입니다. 이 시편 73편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치 결론 같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것만 들으면 결론이에요. 그런데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 시인 자신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 개인의 믿음의 명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면서 어떤 자에게 선하신 분이신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겁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그 첫 번째 8가지 복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며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주님의 선으로 돌아보신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 이런 믿음에 나타내고 난 뒤에 시인은 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명제가 명백하게 자신에게,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 시인 자신의 믿음과 그 확신을 잃어버리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한 정도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거의 넘어질 뻔한 그런 순간 가운데 처하는가라는 데서 시인의 의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넘어질 뻔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의 그 의문의 중심인 것이죠.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시인이 제시를 해요. 부러움과 시기심이라고. 부러움, 시기심. 무엇이 부럽고 무엇이 시기가 난다는 겁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움과 시기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악인이, 오만한 자가 마땅히 높여야 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은 의인에게 약속된 것이죠. 그것을 오히려 악인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시인은 불편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악인이 얼마나 평안하냐면 심지어는 죽을 때의 고통이 없고요. 오히려 그 힘이 강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악인의 형통하고 평안한 모습을 시인은 결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넘어질 뻔할 정도로 흔들리고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미끄러질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이 대체 어떠하기에 이 시인은 그렇게 크게 괴로워하고 시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분노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이 악인들은요, 흔히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도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재앙은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재앙을 그 누구도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죄악에 깊이 빠져 살아가는 악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잘 알아야 하는데, 더 잘 느끼며 살아가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이 악인들이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시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정말 재앙과 고난이 그 누구에게 아무것도 없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 시인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만큼 시인은 이 악인들의 형통함이, 그들의 평안함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그 고난조차도 당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평안함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악에 빠져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행동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아무런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들의 벌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 악에 빠지고 더 마음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시인이 말해요. 교만이 악인들의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목걸이는요,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대표적인 장신구였어요. 이 장신구는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도구였고 이것을 착용하는 사람의 그 신분과 그 사람의 부를 측정해 줄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분과 부를 보여주는 도구임과 동시에 이 두 가지는 항상 입고 꼭 필요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물건이라는 거죠. 특히 옷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자신들에게 재난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그것을 당연한 듯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나는 될 놈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교만하고 강포한 그들의 모습이 매일 입는 옷처럼 생활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오만합니다. 어찌나 오만한지 살이 쪄서 눈이 솟아난다고 말할 정도로 오만해서 탐욕으로 가득했어요. 자신들이 가진 그 부와 힘으로 인해서 오만하고 거만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번영과 형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까? 굉장한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끝도 없이 교만해지고 끝도 없이 오만해집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이제는 사람들에 대해서 발전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악인들이 사람들을 능욕하고 비웃으면서 악하게 말하는 것이죠. 무시하면서 폭언을 해요. 교만은 그들의 마음이 그 말 속에서 거만함으로 배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것을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러분, 입이 하늘에 있으면 혀는 어디에 있습니까? 입이 하늘에 있으면 입과 혀는 같이 있죠? 당연히 혀도 하늘에 있을 거예요. 혀가 땅에 두루 다니면 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도 마찬가지로 땅에 두루 다니게 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자신들의 교만하고 악한 말들을 마구 뱉어내고 있는 이 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자신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나무인이라고 하죠. 눈 아래 사람 없다고. 안중무인이라고도 합니다. 눈 속에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말하고 거만하게 행동을 하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비탄합니다. 심각한 마음의 아픔과 그런 슬픔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무리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된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마시듯이 악인들의 악을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덩달아서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고,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해서 다 알 수 있겠냐고 그렇게 감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번성하고 득세하고 있는 교만한 악인들이 형통하고 항상 평안한, 너무나도 암울한 현실에 대한 그런 현실의 그 상황에 처한 시인의 탄식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뭐라고 하죠? 고구마 100만 개 먹은 거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고구마가 오늘 이 말씀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보진 않는데요. 핫한 드라마가 있죠. 몇몇 분들은 아주 애청하시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근데 시즌3가 지금 방영 중인데 악당 중에 악당 있죠. 빌런, 최종 빌런이 있는데 이제 좀 심판받고 사이다를 좀 먹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고구마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지. 그런데요, 이게 또 드라마와 같은 가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진짜 고구마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오히려 우리보다 세상 진짜 막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째 더 잘 사는 듯한 그런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본다는 겁니다. 신앙의 모습뿐만이 아니라요, 사회에서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보다 어쩌면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번성한 모습을 보는 것은 단지 기분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고구마를 먹어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도 그냥 막 교만한 사람처럼 그렇게 위아래 아무도 없듯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시인도 오늘 그런 회의와 자괴감에 빠져버립니다. 악인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니까 너무 억울한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마음을 깨끗해 하고요, 자신은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무죄를 선언하는 그 행동, 그것은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서 자신이 정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덕적인 순결을 상징하는 그런 행동으로 했던 것인데, 이 모든 행동들을 무엇처럼 느껴지느냐? 헛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죠? 악인들과 자신을 비교해보면 자신의 이 행동들은 너무나도 헛되게 느껴지는 겁니다. 13절에서 실로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실로,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단어예요. 부사인데 이것이 1절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 라고 하는 그 참으로와 같은 단어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선하게 행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지금 시인이 어땠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악인들의 그 악한 마음과 다르게 자신은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모두 헛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참으로 헛되도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죠? 악인들은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형통하고 오히려 그들의 재산들은 계속해서 번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말입니다. 반면에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실로 헛되다, 이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인이 여기에서 이 악인들처럼 나아가서 그들처럼 말하고 악인들처럼 살겠다고 했다면 그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고 그들에 대하여 악행을 행한 것이 되었을 겁니다. 마치 그들을 속이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월했을 거예요. 시인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가 차라리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깊은 회의와 고뇌와 그런 자괴감까지 오는 그런 상황들, 자신의 그 답답한 심정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고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회의와 의심 끝에 다다라서 고통스럽게 자신은 이것은 너무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그렇게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가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인이었습니다. 심한 고통이 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드디어 그는 알게 됩니다. 그 답을 찾게 돼요. 그게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의 장소인 성소,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성소에 들어갈 때 드디어 그는 알게 됩니다. 세상을 향했던 그의 눈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에 그 현실의 부조리함과 그에 대한 고뇌가 해결로 큰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18절에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다시 한번 참으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시인 자신이 정결한 마음을 지킬 때 그 모습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래서 자신의 행동들이 참으로 헛되게 느껴졌지만, 지금 보니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깨달았더니 하나님은 참으로 악인들을 파멸에 던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 악인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정결한 자에게 반드시 선이 올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교만해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평화롭게 서 있던 그곳은요, 사실은 미끄러운 곳이었고 떨어지기 직전에 벼랑 끝에 그들은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다 하냐고 그렇게 교만하게 뱉었던 그런 오만방자한 그들의 말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의 모든 악행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닥쳐오는 이 악인들의 종말이 너무나도 신속하고 무섭고 처참합니다.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해버려요. 아침에 꿈이 잊혀지거나 그 꿈이 사라지듯이 허상처럼 그들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들의 말로는 결국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일시적인 그런 헛개비처럼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이 갑작이라고 느꼈겠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미 곧 떨어질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개미가 다리 하나만 얹어도 무너질 정도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당간당하게 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하냐고 오만방자했던 그들, 자신들이 얼마나 위태한지도 몰랐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만 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보았더니 시인 자신도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신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모르기만 한 게 아니라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시기와 부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시험에 빠져 있었죠. 그러한 어리석음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지 지금 돌아보고 깨달았을 때 그런 어리석음이 얼마나 그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지 마음이 심란하고 산란해서 마치 칼에 찔린 것처럼 아프다고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마치 우둔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한 마리 짐승과도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깨달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인들의 그 말로를 깨달은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깨달았던 이 시인은 이제야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하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럴 때 주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붙드실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의 교훈으로 그 지혜로 인도하신 은혜를 누리고 최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야 시인은 이전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뇌와 시기심에 흔들릴 때는 하늘과 땅을 호려나가던 것이 악인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느꼈지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늘과 땅에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늘에도 주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님밖에 사모할 이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심지어는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다 시들어서 쇠약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심을 믿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시인은 이제 깨달았던 것이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상급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진정한 복과 상급은 하나님께 가까이함, 그것이라는 겁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높고 가장 강한 사람이라도, 혹은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뭉쳐있더라도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들이 형통한 것 같아 보이고 그들이 평안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멀리한 그들의 그 것들은 한낱 꿈처럼 사라져버릴 허상과도 같은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복되고 그 복된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늘 가까이 하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반석이시고 기업이 되시기에 우리는 부러울 것도 시기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하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까이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늘 선하시니까,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해도 여전히 고난과 재앙으로부터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여전히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형통하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비웃는 그들이 오히려 더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은 하룻밤의 꿈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그 형통과 평안의 복을 누리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누려야죠.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거죠. 내 일들이 잘 풀리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 물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이 일상의 삶들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힘겹고 지치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니면 일상에 원하던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어버린 것이라는 거죠.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선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최후의 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어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까지 날마다 우리를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반기를 이렇게 마치며 후반기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수련회와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